할렐루야.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 굵기 같은 주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굵기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들 지금 건의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강의 내용은요, 성전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힌 다음에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게 돼요. 하지만 이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합심 기도에 대한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32절 사도들은 기도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고 바라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궁금증이 이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성령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짐으로써 그것이 표적이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 기준에 내 행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바라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1절 빌기를 다하매 이 구절인데요. 빌기는 기도예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하매라고 써져 있어요. 기도를 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를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큼의 그 노력의 기도를 사도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 완성해야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동, 즉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계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맞나? 기도 중에 이런 진동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거야. 이게 맞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상태이시라면 아직 충만함이 끝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완성되기 위한 과정임을 아시면 됩니다. 충만함의 증거는 아주 다양해요. 각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임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없으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임재의 현상으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떨림으로, 어떤 분은 몸이 흔들려요. 또는 환상으로 보여졌다 사라지거나, 또는 갑자기 빛을 보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힘에 밀려서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뒤로 넘어졌어. 그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러워하셔야 해요. 그거를 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큰 불을 받아야만 그 죄가 사여지고 그런 성령의 불이 임재가 이렇게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또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죠?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많은 표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지나치게 되면요. 아니겠지.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나의 무지함 때문에 영적 현상이 더디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갑자기 무서움이 와요. 처음 체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이렇게 무지함에 따라서 내가 잘 안 느끼고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간절함은 꼭 동일하게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무서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강하게 임재하셔서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렇죠. 반반이에요. 선과 악. 항상 그렇게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항상 가득 우리를 채워주셔야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갑자기 무적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강함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즐거울 일이 아닌데 기뻐요. 너무 기뻐요. 신나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기뻐요. 아, 난 반드시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사도들 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처럼 무엇에도 두려울 게 없는 이 무적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의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쓰시겠죠. 이토록 이 충만함의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 가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구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입술 고백을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그 입술의 고백이 시작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바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책을 가지고 오게 해요. 전사에게.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수호천사가 있게 돼요. 거의 대부분 2명 정도 있거든요. 내 입술 고백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전사 1명,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전사 1명을 보내요. 처음에는 날개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쌓이고 내 믿음이 쌓이고 훈련이 거듭날수록 이 천사들도 나를 돕는 천사들도 계급이 올라가게 돼요.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크거나 아니면 또 계획가심이 크신 그런 분들은 의외로 1명의 천사를 더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으로 기도가 이제 계속 하늘에 닿으면 그 표적으로 이제 또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해요. 이러면서 성령 세례, 즉 하늘에서도 세례를 주시는 단계를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고백만으로 아,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를 다한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같은 정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충만한 거야 라고 자기 기준을 세워서 단정 짓지 마세요. 우선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를 위해서 나아가셔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도 기도를 해야 주십니다. 사도들이 충만함을 받은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도들이. 그 고난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만하겠지 라는 내 생각의 기준을 버리시고 그 기준이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 이 성령 충만함의 기도는요, 기쁨이 오고 승리하며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해주셔서 갑자기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또한 생각만으로 했던 것들이 응답을 해주시기도 해요. 단 한 번 기도했는데.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과 같이 귀한 주님의 은사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사. 성령 충만함은 은사의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즐겁죠. 생각만 해도. 이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충만함이 있어야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강하게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내 변화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함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데 32절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즉 욕심이 없는 상태로 변화됨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설교 또는 간증했는데 내가 참 잘했더라. 나 능력 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없이 내가 욕심쟁이이고 이게 모든 게 깨달아져서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입술을 벌렸던 게 창피한 거였구나. 내가 나를 높였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실 텐데 왜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자랑을 했을까?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예 눌러서 낮춰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니라 아주 꼬불꼬불한 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이 나를 낮추고 싶어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기도가 되기도 해요.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은 그저 은사 받기 위한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은사 정말 너무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당연히 은사가 주어지게 마련이에요. 그 기도가 쌓이면. 그렇지만 그게 도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꿈, 또 사역하는 꿈,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면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을까요?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생각 안 하고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으면 하는 일도 하고 어디 가서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100%가 아니고 그게 20%. 나머지 고난과 훈련과 그리고 나에 대한 욕심, 그런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한 80%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많은 분들을. 그러나 중간 정도 가면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어깨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해서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세요. 하늘불이 닫으시고 시간이 지나서 애를 써서 그 은사를 계속 하고 싶지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감사한 거는 아예 거두진 않으시더라고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100% 중에 한 2% 정도. 왜? 그 2%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예 거두진 않으세요. 그러나 다시 100%로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사역으로 그 능력으로 바꾸고 싶다면 수많은 회개와 또 초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얼마나 많이 채워줘야 되겠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받기 위한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요. 기쁨이 넘쳐서 찬양도 나오고요. 진동도 있고요. 너무 신기해서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하기 너무 즐거워요. 오늘은 또 어떤 걸 볼까? 어제와 같은 걸 볼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어제 내가 만약에 반짝임을 봤어요. 근데 오늘도 보겠지. 나도 너무 신기해서 또 보고 싶어. 안 보여주십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절대 우리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짝임을 보여주시면요. 뜸을 들이세요. 그 기도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자포자기로 이제 안 보이는구나 했을 때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더 좋은 걸로. 신기하게. 무한 가지의 방법이 있으신 분이셔서 절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은사를 받으면 제 영이 열리면 제 눈이 열리면 지혜를 받으면 치유를 받으면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 받은 후에는 받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관리를 하셔야 해요.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주님 제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속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내가 지켜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더 어떻게든 주님 위해 쓸까? 한 번이라도 더 쓸까? 그리고 어떻게든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계속 잔챙이들, 안 좋은 것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듯이 산을 넘어야 하듯이 우리는 끝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을 올라가잖아요. 이 험한 산들을 그 다음 산은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데 이게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동일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듯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내 자신을 낮추려 해야 하고 그 목적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해도 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 줍는 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여도 형제사여도 내가 집사여도 직분 상관없이 다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 이거 담배꽁초를 주어 이렇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거를 순종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 가서 나 목사야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은혜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 기도 방법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기도하세요. 회개기도. 회개는 매일 하셔야 되고 길 가면서 하셔야 되고 운전하면서 하셔야 되고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즐거이 여기세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소통
통입니다. 특별히 주신 기도예요. 악한 것들이 절대 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거는 각 사람마다 정말 부드럽게 또는 강하게 이렇게 주시는데 내 기도가 예수님 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걸 사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잖아요. 내 방언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받아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미리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그게 방언 기도에 나와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예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내 입술의 기도는 악한 영들이 그걸 어떤 말을 하는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하는데 공격만 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만 방해하는 거지 그 기도가 하나를 못 올라가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30분을 앉아서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못 채웁니다. 방언 기도는 끝까지 나와요. 30분? 1시간? 몇 시간? 6시간? 10시간? 제가 처음에 방언 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때 저는 소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데. 근데 어디서 들어요? 방언을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대요. 저는 그때부터 그걸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게 방언을 30분이라도 더 늘려서 할 수만 있다면 저 이거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못 받았었어요. 처음에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정말 난 이제 분명히 오늘은 받을 거야. 금식해서 기도원 가서 목표가 있으니까 기필코 받겠다. 나 오늘 분명히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보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못 받았던 거예요. 밤에. 그때 기도원을 나오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동안 한 달을 그렇게 낙심을 했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뜻대로 제가 그 기준을 맞춰서 이때 주실 거야. 그쵸? 제 생각대로 생각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 정도 쉬고 낙심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저를 운전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 노력을 해봤어요. 방을 열리는 방법. 이거를 검색을 해서 이거라도 보면 좀 나아질까? 그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아주 잠깐 10분을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입이 탕 트였어요. 그것도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내 생각대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놓고 그래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래 언젠가 내 입술을 열어주실 거야. 낙심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그 끈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거를 한 법이 넘었구나. 내가 역사하리라 하고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확 주시더라고요. 은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받고 싶고 저런 거 받고 싶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정말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그냥 막 부어주세요.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는. 그 은사가 무한가지입니다. 신기한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은사들이 너무 많고 그 보따리들이 많은데 정작 제대로 받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주시려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그렇지만 그 목적,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늘문이 확 열리겠죠.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면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답답해요. 깨닫고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데
가만히 그분을 보면요. 그 믿음도 있고 다 마음가짐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뭐 해라라고 시키기 전에 먼저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찾아서 뭔가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주실 거야.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주님께서는 3개월을 잡으셨지만 그게 3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찾으셔야 해요. 찾으래잖아요. 두드리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듯이 꼭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매일같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오늘은 조금 강하게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받는 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함이니까 충만함 주시고 저에게 맞는 정말 은사 받고 싶고 이러면요. 구하기도 하지만 주님 저한테 정말 맞는 거 주세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저 그러면 다 받을게요. 이렇게 주님 기준에 맞춰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회개 기도 먼저 하시고요. 찬양 한곡 하실 거예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나는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분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입신되어짐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처럼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거라라고 하셨어요. 너는 알 것이다. 때가 다 된 것을. 3개월
3개월 안에 입신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일 처음으로 네가 나를 위해 주는 성령춤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는 너를 천국으로 먼저 데려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어미가 살 집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기뻐하래요. 슬픈 게 아니래요. 금식 기도를 다 하셨나요? 금식 기도는 계속 지속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전 금식 하셔야 되고, 밤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신대요. 그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래요. 하루도 거르지 말래요. 책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출석 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출석 체크예요. 기도 출석이 계속 이어지고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입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 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신이 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것은 다만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너의 딸은 공책에 기록을 하리라. 아직 때가 아니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를 낮추고 내가 하는 나의 주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시작의 일에 입을 무겁게 하는 그런 방법이래요. 그게 훈련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요. 자다가 그 영에 빠져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올라가고 계세요. 어디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도 아니고 거부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래요. 일부러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조금 더 상황을 보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시지만 맡기는 것,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해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생명은 내가 거두지 아니하리니, 그 생명의 나무 생명 끝은 마지막 하나의 가지만 남았었대요. 그렇지만 내가 그 가지를 결코 부러뜨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내가 마지막에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이제 보기 시작했느니라. 내가 생명책을 선사에게 이르러 가져오라고 하셨대요. 생명책의 이름을 다시 쓰셨습니다. 다만 조금 더 예수님 일을 하고 그 집이 조금 더 커져서 그렇게 나아가실 거고, 그는 전도하는 자가 될 거란다 하셨습니다. 그 입술은 마지막 때에 100명을 전도를 할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영혼의 100명은 다 그 영광을 받고 그를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주인 사랑하는지. 왜 하늘문이 조금 닫혀있죠?
힘이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 고비예요. 고비고요.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을 거래요. 너는 벌써 나의 일꾼이 되었고 그 큰 계획이 벌써 그 길이 열리고 있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난 다 열렸구나. 내 길은 역시 주를 위한 삶 그런 거였구나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된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토록 나의 신부로서 그렇게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래요. 나랑만 사랑하세요. 곧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나의 모든 고충을 내가 다 아노니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타낼 필요도 없으며 그저 기도할 때에 그 너의 모든 마음을 그냥 입술로 한국말도 좋고 방언도 좋고 다 얘기를 하래요. 나는 너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입술로 다 듣고 싶다고 반복해서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영이 열리는 통로의 기도라고 하셨고 그게 훈련이래요. 그것이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그 채워야 할 그릇은 3분의 2 정도 채워졌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채워지면은 예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언이 열릴 것이다. 지혜가 열릴 것이다. 너만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픈 자를 위로하는 자. 그거를 목에 걸어주셨어요. 면류관도 하나 더 씌워주셨습니다. 커요. 세마포의 옷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만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들잖아요. 힘드세요. 내가 단 한순간도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래요. 아들과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더 온전케 하옵소서. 주석의 모든 악성죄를 가지고 많이 다가려야 하는 역할이야. 항상 동일해요. 항상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쓰세요. 항상. 나아감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나아감이 보이는 것 같은데 멈추고 같은데 멈춰요. 이거를 넘지를 못하고 계세요. 보세요. 제 속의 모든 악성 열성을 뽑아주시길 원합니다. 잡으세요. 원합니다예요. 거룩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도 원합니다입니다. 주님 기쁘게 하시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원합니다. 보세요. 이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읽지만 원합니다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죠?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될 것 같은데 깨달음이 오면서도 똑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길 원하세요. 그죠? 그렇지만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주님 뜻을 알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여쭤보셔야 해요. 내 원하는 건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하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아세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걸 원하실까요? 물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하세요. 그건 충만하세요. 충만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 눈에 너무 여러 번 보였어요. 그렇지만 기다렸죠.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제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그 깨달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죠?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정말 높이 보고 계세요. 그 마음도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빨리 지금 영적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그 고비가 있었지만 혼나고도 또 칭찬받고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 고난 연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물결을 타고 있는데 정작 그 물결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주님,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 간증하면 좋잖아요. 내가 뭘 깨달아서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럼 그 입술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응답을 들어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나 이제 너무너무 좋아. 난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럼 또 다른 게 또 있을 거야. 또 그걸 구하고. 이렇게 계속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모셔주세요. 뽑아주세요. 보세요. 내가 뽑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걸 찾아야지만 주님께서 그걸 뽑아주시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뽑아주세요. 그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벌에 침이 쏘였는데 내가 그 침을 뽑힐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누군가가 와서 그 침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여 손자의 영혼을 불쌍히 고민히 여겨주셨어도 충분히 불쌍히 여기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주를 유심히 보고 예수님의 구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은 아이가 어리죠?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많이 잡혀 있어요.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조금 더 크고 사춘기가 오고 이러면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이거를 정말 계속 듣든 안 듣든 그 아이는 듣진 않지만 영은 듣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졸리잖아요. 내 육체는 자지만 영은 들어요. 영은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을 해주세요. 며느리는 가장 나중에 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없어서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같은 케이스입니다. 같은 케이스인데 그래도 돌뿌리를 건너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다행이에요. 천천히지만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행입니다.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악한 영들이 뭔지 네가 깨달으면은 내가 다 내보내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아들아 내 영을 나에게 좀 더 나오게 하렴이라고 하셨어요. 내 몸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온전한 자로 여기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사명을 다하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나를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자주 만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아주 자주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계속 열어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딴 데를 좀 보는 게 있네요. 그러나 들을지어다 너의 영의 귀는 다 열려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다 듣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너는 온전한 자보다 더 온전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이 행복합니다. 예쁜 딸 공을 향해 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깨워주고 나중에였어요. 거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하하하고 웃고 계세요. 여기가 떠나가라 웃으시는데 진동이 이렇게 울려요.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입이 이렇게 찢으셔가지고 보아라 내가 역사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는 자요 앞으로도 너에게 축복을 더하리라. 너에게 고난의 길은 없음이로다 라고 하셨고요. 너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특별한 아이란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일이 그 축복을 덩달아 받게 될 것이니 너의 가족은 물론이요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주 사랑으로 만들었으며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기쁨이 넘치게 할지어다. 다른 이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지금 계속 수다 중이세요. 턱을 개고 이렇게 해서 보고 계세요. 앞에 앉아서. 너무 즐거워하시고요. 특별히 사랑을 좀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가 날 만큼 정말 이쁨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주님만 벗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행함으로 계속 주님께 맡기고 이게 이제 맡기는 게 훈련이 되는 거라서 그게 연습이 되고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네가 두려움을 없애고 버려야지만 더 큰 축복이 내려진대요. 지금 일단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잘할 스타일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있고 그것을 본받고 동생이 잘 크고 있습니다. 엄마 같은 누나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정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동생이 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아빠가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힐끔힐끔힐끔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게가 실어질 수는 있지만 그 가족의 영적인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세계적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그런 모습 보고 본받아서 함께 돕는 자가 될 거예요. 동생이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누나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축복, 우리는 축복 받았어. 난 너무 행복해. 애들 하나도 안 보여도 너무 행복해. 우리 구원을 받은 콕 집어서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거를 꼭 아시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다 알아서 따라올 겁니다. 네. 주의 종이 고쳐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해요. 따라 네가 고쳐야 할 것이 아직 더 많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인상을 팍 쓰세요. 내가 너를 항상 동행하여 너를 돕고 있으나 내가 생각지 못하게 깨달음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더 많이 깨닫기 원하노라.
너의 포커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사역인지 영혼 구원인지 또는 남들의 그 말하는 귀인지 그 중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를 위함이 맞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온전한 너의 마음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요. 호통을 치실 것 같기도 한데 참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훈련이 더디 나아가고 있고요. 100% 중에 1%도 지금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면은 일단 시간은 좀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집안 영혼 구원은 집안 영혼 구원보다 내 자신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니? 나는 너에게 100가지 1000가지의 모든 깨달음을 매 순간마다 주었으나 너는 나에게 한 가지도 안 될 만큼 아주 작게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통하여 받을 영광이 크나 심히 슬프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주위 사람을 보지 말며 내 자신을 깨달으래요. 그 깨달음은 내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험난할 길이라도 내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영으로 아직 더딘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이래요. 조금 답답한 감이 많이 있어요. 감사 기도는 항상 하시고요. 그리고 사역의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 기준을 예수님께 두셔야 됩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역의 기준이 되어 있죠? 하늘문이 많이 안 열려 있어요. 통성기도를 좀 할게요.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베를 하늘 지금 걸려를 쓰리어 아버지 제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빠는 너가 나의 저희를 잘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은 나보다 능력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차라리 죽음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가 일하시니 저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 알고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며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혼자 울고 있을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건강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옆에서 견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상처가 이루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기준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삶을 들어갔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말에 함께 가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하늘의 산들과 하늘을 뻗는 도와주시옵소서. 제 하프가 온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고 주시는 분들은 다 나에게 내가 나에게 대장하게 나올지어다. 걸렸으니 예수를 걸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걸렸어. 걸렸어요. 성령을 주 예수로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려 걸렸어요. 걸려 성령을 걸렸어요. 아버지 걸렸어요. 걸렸어요. 불이 걸려라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버지 걸려 걸렸어요. 사랑하는 주님은 어머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오니 걸렸어요. 강하게 인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다 불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걸렸으면 걸렸어요. 아버지 거의 강하게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거기서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아래 걸렸으면 걸렸어요. 더 축복받은 자요. 아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래 걸렸어요. 내가 나를 평안히 주고 이렇게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래 걸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했습니다. 성령이 젖은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지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그릇을 주기 위하여 지금 너를 넘어뜨렸습니다. 저를 걷는 것이 더큰 그릇을 바라보거라. 그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는 자이니 아베칼라스 지금 이런 것을 속상히 여기지 말 것이니 기쁨으로 넘쳐날지어다. 내가 배로 채워줄 것이니 하나님 것을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것을 너에게 축복 주는 자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낙심하지 말 것이요 염려하지 말 것이요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앞에까지 보지만요. 때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거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알아. 그것이 네가 나에게 올려야 할 감사 기도이라. 내 말을 걸렸어. 한 말을 걸렸어. 보호하고 돌보는 자이니 끝에는 그것을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도록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의 주의 신령의 믿음의 평안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셨네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주일 예배 11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시, 11시에 끝나고 싸시고 2시에 기적 감사 예배가 12월 4일 주일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셔서 달력이랑 수건도 받아가시고요.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앙상담 문의는 보이신 대로 전화번호가 아주 크게 써져 있죠. 그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같은 부분이고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제가 수천 번을 물어봐요.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받았사오니 제게 보여주시는 이 빛처럼 구자들도 그분들도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과의 소통으로서 더 크게 개발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앞으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라는 것을 저희가 누구보다 더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물질과 이 학업 그리고 모든 생활 그리고 모든 가족 구원에 있어서 주님 단 하나도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게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기도 회개 기도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일이죠?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